아이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일찍 죽을 것이다 했답니다. 소아마비도 소아마비이지만 천식이 너무 심해서 촛불 하나 제대로 끄지 못하는 폐 건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심한 고생과 육신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 아이의 아버지는 걷지도 못하고 촛불 하나 끄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네가 믿는다면, 네가 신뢰한다면 오히려 너의 그 장애가, 그 육신의 고통이 모든 사람을 주목하는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아니했던 그 아이, 수많은 동료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그 아이가 훗날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되지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글을 읽으면서 제 친구 동기 목사 한 분이 생각났어요. 제 친구 동기 목사님 역시 소아마비로 잘 걷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신학대원을 해봤어요. 전국에서 그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이 동기 목사가, 동기 친구가 학우 회장을 했어요. 사실 제가 그 친구 동기 목사님을 처음 보았을 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매우 평범한 신학생, 아니 그보다 조금 못한 신학생. 근데 그런 친구가 학우 회장 나올 때 저를 비롯한 그 친구를 아는 동기들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신학대학원 전체 학우 회장을 한 겁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동기 친구가 학우 회장이 된 것은 그 나름대로의 백장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주변이 없고 남들보다 조금 못한 몸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대원 3학년 때 전체 학우 회장이 되어 학우회를 얼마나 잘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언급한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버지이나 또 제 동기 목사, 친구 목사의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났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남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할까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기에? 때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 그래,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거야, 믿음이 굳건해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보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거야, 믿음이 생길 거야,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아요. 거의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어마어마한 사건과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그 처음에는 여러분 정말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느덧 그 처음 믿음이 사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이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분명 귀신 들였던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풀려나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않는 광야, 시험을 만나며 언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던가 하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듯이, 원망했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난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합시다. 믿음은, 큰 소리로,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일곱성이 무너지고 내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것을 보면 믿음이 생길 줄 알지만 여러분,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믿음은 시작. 믿음은 십자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이루어져요. 기적이 아니고요, 이적이 아니고요, 어떻게? 십자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뭐라고 하냐? 중생이죠. 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한무한하시구나 하는 그런 중생을 체험할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 이적이 아니고 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일곱성이 무너지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십자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아멘입니까?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지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가 없었어요. 분명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그 놀라운 기적을 자신의 눈앞에서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5,000명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없었어요. 오히려 6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묻지요. 시작. 물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될 만한, 그리스도가 될 만한 또 다른 이적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내 앞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듯이 그와 같은 기적을, 또 다른 표적을, 또 다른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보여줬으면 됐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 이적을 보았으면 됐지.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보았으면 됐지. 할렐루야. 풍랑이 잠잠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았으면 됐지. 그리고 내 앞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보았으면 됐지. 뭔 또 다른 이적을, 또 다른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아는 교우 가운데 간암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말고요. 복수가 차고
황달이 생기고 얼굴이 시커머졌어. 병원에서 길면 3개월 잡았어. 그러니까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들이 기도하고 구역시키고 기도했어.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기 전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어. 간절히 기도했어.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항달이 없어지고 복수가 사라지고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기적이라고. 3개월 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다고. 그래서 이분이 건강한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한 달, 2달, 6개월 정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1년쯤 지니까 뜨문해지더니 2년쯤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등산하더라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총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병이 나았는데,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꾸 기적, 이적,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그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오병이의 기적,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줘요.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알려주는 기사가 나와요. 그걸 에고에이미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됨을,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이야기하는 그것이 7가지가 나와요. 그걸 에고에이미라고 한다. 에고에이미. 히브리어로 나는 뭐뭇이다. 그 옛날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임할 때에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나는 말이야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했듯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크게 7가지로 나는 뭐뭐다 하고 소개하면서 하나님됨을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답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일곱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크게 7가지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7주 동안 부활절까지 합쳐서 이 에고에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 되심을 소개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어떤 이적,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그 기적을 통하여 나는 말이야 이런 존재야, 나는 본질이 이거야 하고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지요. 분명히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은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떡 기적을 본 그들에게 너희 앞에 있는 이 육신의 떡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나에게 마음을 두라고. 너희 앞에 있는 이 떡은 진짜 떡이 아니고 참떡도 아니고 참떡은 바로 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마음을 두라고.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떡, 그 떡에 마음 두지 말고 그런 거 보고 기적 보고 놀라지 말고 진짜 참떡은 바로 나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으라고, 나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오늘 본문에서 떡이라는 말은 해석을 해보면 빵입니다. 빵. 여러분, 빵이라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잖아요. 그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떡을 우리나라 문화적 언어로 번역을 하면 뭘까요? 밥이죠, 밥. 서양 사람들이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빵을 먹듯이 우리는 뭘 먹어요? 떡 먹어요? 떡 먹는 분들이 있나 봐. 우리나라 초기,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초기, 선교 초기에 한국말을 잘 못하는 외국 선교사님이 어느 한 시골에 가서 시골 할머니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가우뚝 뭔가 말을 할 듯 말도 하다가 그냥 설교 중에 할머니니까 잘 모르시니까 손을 싹 뜨더니 그게 외국 선교사님 보고 한마디 했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매일매일 떡을 먹어요? 밥을 먹지. 그때는 사람이 어찌 떡을 먹고 살아요? 밥을 먹고 살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 때 그 떡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밥이었다. 매일매일 먹는다. 그러면 떡이나 빵이나 밥이나 이것이 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답시다. 필수적인 음식. 이게 우리 본당이 히터가 그냥 탁 돌아가니까 따끈따끈하니까 그냥 잠만 솔솔솔솔 오는지 이호준 집사님 그 뒤에 히터 꺼져져요. 잠 못 자게. 너무 좋나봐. 그냥 더워요? 안 더워요? 더우니까 좋을지 뭘. 여기는 입신을 했어. 입신했어. 그냥 하늘 나가요. 천국이 힘들었어. 밥은 뭐라고요? 필수적인 음식. 거봐, 다 입신했잖아. 밥에 주는 영적인 의미 뭐라고요? 필수적인 음식. 밥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필수품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라면 모두가 다 먹어야 하는 음식이죠. 몇 년 전에 휴즈라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부자가 죽었잖아요. 그게 억만장자예요. 백만장자예요. 억만장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근데 이 휴즈가 인생 말년에 죽을 때 수십 년 동안 먹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였대요.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 아침도 토마토 주스, 저녁도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만 몇 년 먹었다 하죠.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돈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여러분 토마토 주스만 먹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은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못 먹어요. 토마토 주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돈 많은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육자를 추천을 했어요.
시설을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뭐 음식을 준비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정작 당사자는 된장국에 누룽지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집사님 왜 된장국에 누룽지예요? 이렇게 돈도 많고 집도 좋고 잘 사시는데 왜 된장국에 누룽지요? 하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누룽지 먹지 돈 먹습니까? 그러더라고. 돈 먹습니다. 돈 있다고 돈 먹냐고. 제가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저는 돈 많고 부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3끼, 오늘은 신라 호텔에 가서 먹고, 점심은 워커에 가서 먹고, 저녁은 조선 호텔에 가서 먹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서울에 있어 봤잖아요. 제가 그 유명한 그 목사님들, 그 각설림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조찬기도에 내가 몇 번 갔었거든요. 그 대기업 회장님들, CBMC라고 그 실업인 기업인들 하는 거, 그 워커이 홀트에서 수요일마다 조찬기도회 하거든요. 근데 몇 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왔는데 그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워커이 홀트에서 밥 나와요. 그리고 그 워커이 홀트에서 밥 먹으면 어마어마한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그 CEO 대기업 회장들이 먹는 줄 알죠? 아니 여러분, 내가 매번 가서 먹으면 계란 후라이 1개, 공깃밥 하나, 된장국 하나, 반찬 2가지, 김 하나,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먹는 게 우리랑 별반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먹는 김치 먹고,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고 그래요. 그분들이라고 삼시세끼 별난 음식 먹는 줄 알지만 아니요, 밥 먹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 평등한 거예요. 밥은 필수적인 음식. 두 번째, 저는 영적인 의미. 시작. 보편적인 음식이죠. 밥이라는 것은, 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 어떤 사람은 짠 음식을 못 먹고, 어떤 사람은 단 음식을 못 먹고, 어떤 사람은 비린내 나는 음식을 못 먹고. 그런 밥은 다 먹잖아요.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할 때, 약 1년 목회할 때, 여러분, 경상도 음식이 제일 맛이 없는 것 같아. 혹시 경상도 사람 있는지 몰라도 내 생각이니까. 경상도 음식은 왜 이렇게 짜? 왜 양념도 없어, 양념도. 전라도 음식이 역시 전라도 음식이 맛있더만요. 우리가 인정한 것이 인정합시다. 김원효 권사님이 얼굴이 부어졌어. 근데 경상도 음식이 짠데, 거기 경상도 가니까 그 음식들마다 그 산초잖아요, 산초. 여러분, 산초 아시죠? 산초 같은 그 맛을 내는 잎이 있어요. 깻잎 비슷한 건데, 방아잎이라고. 그걸 모든 음식에 넣는 거예요. 추어탕에도 넣고, 된장국에도 넣고, 모든 집에 다 넣는다. 난 못 먹겠더만. 그 방아잎을 못 먹겠더만. 근데 한 번은 우리 청와인동 교인들 데리고 담양인가? 충청도 담양이죠? 담양에 한번 이렇게 왔다가 실현을 가지고 거기서 민물고기 쏘가리 매운탕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경상도 분들은 또 그 민물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비린내 난다고, 흙냄새 난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짠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먹고 먹지. 여러분, 밥은 다 먹잖아요. 밥은 다 먹어.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밥이야, 내가 밥. 모든 사람이 필요로 채워주는, 모든 영혼이 다 구원시켜주는, 그 사람의 신분 상관없이, 인정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다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밥이 곧 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 밥이 주는 영적인 의미. 시작. 어떤 음식이요? 지속적인 음식. 밥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적으로 먹어야 할 음식이에요. 한 끼 잘 먹었다고 10끼 굶을 수 있나요? 여러분 명절 때 잘 드셨죠? 배가 먹었죠? 이렇게 얼굴 보니까 못 드신 것 같네. 그래도 명절날은 많이 먹었잖아요. 여러분 명절날 뭐 꽃감도 먹고 떡도 먹고 뭐 밥도 먹고 뭐 갈비도 먹고 엄청나게 먹었으니까 야 이제는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된다. 돼요? 안 돼? 그럼 오늘 점심 드시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그럴 수 있지가 않아요. 그날 잘 먹었다고 열흘 한 달 동안 굶을 수 있는 게 우스운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 있잖아. 잔칫날 먹겠다고 일주일 굶었더니 죽었더라. 잔칫날 가서 그 잔치집에 음식을 먹겠다고 일주일, 야 다음 일주일 뒤에 그 어느 집사님 그 아들이 장가를 갔대. 그날 뷔페 음식 하니까 그날 우리 많이 먹자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먹지 말자. 그랬더니 영영실조 걸렸더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밥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방송 보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나오더라고요. 뭐 그거 얘기 좀 하고 저 생각나니까 우리 작은 딸이 이번에 대학 하는데 과가 제약공학학과예요. 제약공학학과. 이게 뭐 하느냐면 약을 만드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다 너무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겠지 모르겠는데 잘 졸업하면 제약회사 쪽으로 취업을 하든지 중간에 뭐 약대를 가든지 그래서 약사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친척들 형제들 만나니까 야 이래야 이제 제약회사 가니까 이제 잘 부탁한다. 너 좋은 약 만들어가지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약 만들어서 이 작은 아빠 좀 다오 하니까 우리 작은 놈이 뭐라고 하잖아요. 작은 아빠 운동하세요. 운동이 최고야. 우리가 아프지 않고 잘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두 가지 얘기죠.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잠을 제때 자야 하고 제때 일어나야 한다. 너무 안 자면 밤을 꼬박꼬박 새가지고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면 여러분 몸이 생활 리듬이 깨져가지고 백혈병이 걸립니다. 백혈병. 그러니까 잠은 자야 할 때 꼭 자야 해. 잠을 잘 때 꼭 자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말고 꼭 예배 시간 주라 성호야. 그거 깰 때는 꼭 깨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아침에 너무 늦게까지 잠을 안 되는 거예요. 잘 때 꼭 자야 하고 일어날 때 일어나요. 이게 생활이다. 잠이 참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 하면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하루에 3끼 일정 약을 꼬박꼬박 먹는 게 중요하죠. 그 너무 한꺼번에 확 먹고 또 안 먹고 다이어트 하는 거 요즘에 살 뺀다 보니 안 먹고 막 그러잖아요. 안 먹다가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 폭식하는 거야. 그게 병 걸리는 방법이에요. 그냥 하루 3끼 꼬박꼬박 일정량 잘 안 먹어도 좋으니까 꼬박꼬박 잠 잘 자고 잘 깨고 잘 먹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육신의 건강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평소에는 빈둥빈둥거리다가 어디에서 야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 부흥회 있다라고 하면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야 오늘 뭐 기도원에 오는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신다면은 그냥 기도를 쭉 가가지고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그러다가는 교회 와서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시시해 재미없어 하면서 꾸벅꾸벅 졸고, 남의 집 잔치 음식만 먹고 다니는 거 여러분 매우 좋지 않는 거예요. 뭐니 해도 여러분 집밥이 최고요. 따합시다. 집밥이 최고. 뭐니 해도 여러분 내 아내가 해준 밥이 최고, 내 어머니가 해준 밥이 최고. 그저는 우리 아랫사람이 해준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지난주에 오더니 사모님 제가 소원이 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해준 된장찌개가 맛있다고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거는 나에게 맞는 집밥이지.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끼웃끼웃거리지 마세요. 네? 내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어머니가 해준 밥이 최고요. 집밥이 최고요, 여러분. 응? 가끔 보면 요즘은 뭐 부흥회도 없고 뭐 기도원도 시들시들 하니까 요즘은 뭐가 이게 신앙의 함정인가 하면은 요즘은 TV 방송이요, 기독교 방송.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신앙이면은 그때 매일매일 새벽기도, 춥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수요일에 금요 신명기도에 새벽 아침에,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요 내 몸을 깨워서 주의 성전에 나오는 게 믿음이요. 아멘. 할렐루야. 와서 졸더라도 몸을 깨워서 성전에 나오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요즘은 조금만 추우면 또 교회랑 가기 못하니까 어떻게 마음이 찌르니까 TV 방송, 기독교 방송 딱 틀어놓고는 그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 말씀 듣는 거야. 뭐 안 듣는 건 듣는 게 낫지만, 근데 여러분 그건 한두 번이어야지. 이 습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방송, 주일도 방송 듣고, 그러면서 어떻게, 야 역시 그 김상환 목사님 짝 내 스타일, 야 윤석전 목사님 역시 내 스타일, 역시 저렇게 설교를 해야 돼, 메시지는 저래, 내 스타일. 아니 방송 보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 스타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꼭 남의 집에 가서, 잔치집에 가서 먹는 음식과 똑같은 거예요. 예?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밥이 최고예요, 여러분. 집밥이. 뭐니만 해도 우리 신호동교회 성도들의 집밥은 신초로 목사가 주는 밥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지만 좀 맛이 없어도 그래도 이 신초로 목사가 우리 교인들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밥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양가가 되고 또 레마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호동교회는 어디 가서 방송 보면서 내 교회 목사님도 아닌 다른 교회 목사님 보면서 역시 그 목사님 짱,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53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54절 55절 말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7절 58절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떡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떡은, 예수님의 살은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영남거미를 연구하는 어느 생물학자의 이야기예요. 이 거미의 암컷은 번식기가 되면 나무 잎을 말아 작은 두루머리 주머니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알을 낳아요. 이 알이 새끼가 돼요. 수만 마리의 이 거미 새끼들이 온갖 위협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그 어미가 그 밀폐된 공간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뭐 먹이를 구해야 하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이 어미가 자신의 살을 뜯어가지고 새끼를 줍니다. 동물의 세계, 공중의 세계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살보사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가시고기가 그렇잖아요. 이 살을 떼어가지고 새끼를 주는 그 새끼들이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어미의 살을, 아버지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좋다고. 그래서 그것을 먹고 어미는 죽고 아버지는 죽고 그 새끼들이 커가지고 또 가시고기가 되고 거미가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살을 찢기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하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생하리라.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